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지나고 또 3일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직도 새해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의 영원한 가치. 시작. 예. 천국의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는 어느 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영원이 뭘까요? 영원.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부터 끝이라. 영원하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보면 그 영원은 항상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은 영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는 지난 과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영원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늙어 죽어도 하나님은 미래에도 그때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하나님은 영원하셨고 오늘도 영원하시고 내일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의 개념은 항상 지금 영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 1살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70살이었어요. 앞으로 한 30년을 더 살라나?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아유, 끔찍하네요. 30년을 건강하게 살면 그것도 뭐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100살까지 살아도 우리는 그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래,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가치는 뭐냐?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꿔서 지옥의 영원함. 그렇다면 천국의 영원함이 좋습니까? 지옥의 영원함이 좋습니까? 예,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으신 모양이네. 예.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특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에요. 천국의 그 비유를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재밌는 것은 19장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인 30절에 보면 여기 있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0장 16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하고 마태복음 20장 16절은 단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은 늦게 들어간 자나 나중 들어간 자나 다 똑같다는 거죠. 예수를 어제 믿은 사람하고 오늘 믿은 사람하고 내일 믿을 사람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과 계약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이 쫙 한꺼번에 아침 9시에 쫙 들어오면 괜찮은데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 있고 점심 때 들어오는 사람 있고 저녁 때 들어오는 사람, 다 끝나갈 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자,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과 맺은 이제 고용 계약과 같다. 2절 보십시오. 자, 계약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고용 계약이 뭡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온 사람들, 중간에 온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은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야.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면 너희들은 생명이야. 내가 너희들과 계약 맺으면 너희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거야. 이게 천국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에요. 맞죠?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계약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생명으로 옮긴다.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천국에 대한 계약,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주인과 일꾼과의 계약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유대인의 시간은 제3시면은 오전 9시, 오전에는 제6시, 이거는 12시, 12시. 그리고 유대인의 9시면 오후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사람들이 일꾼들이 한꺼번에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니까 11시에 가요. 11시에 들어가는 일꾼도 있어요. 11시는 언제냐? 오후 5시에. 그러면 6시에 파생이 마감이 되는데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상식으로는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은 품삯을 더 줘야죠. 1시간 일한 사람보다. 그게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거예요.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마친 일꾼들이 하루 품삯을 계산하는데 8절 보세요. 8절 본문 8절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니라. 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아주 재미있는 명령을 내려요. 품삯을 나누어 줄 때 누구부터 줘? 나중 온 자부터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일을 제일 많이 한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끝났으니까 그 사람부터 줘야지. 너 일찍 왔으니까 빨리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받고 빨리 가라.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일꾼은 오후 5시에 왔어요. 겨우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은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불평이 생긴 거예요. 9시에 6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9시에 왔으면 몇 시간 일한 거예요? 6시까지 했으면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일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거죠. 1시간 일한 일꾼이나 하루 종일 일한 일꾼 품값은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었다는 거죠. 주인의 불공평한 일에 불만을 표시한 거죠.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불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본문 11절 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종일 집사가 종일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에 주인을 원망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홍종일 집사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이걸 준비하느라 목사님 주일 지나면 벌써 메시지가 와. 빨리 주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주 종일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 몰라. 박수 한번 치세요. 저 위에 있어. 우리보다 저 높이 있어. 종일 수고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왜 똑같이 우리는 많이 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일 주냐. 주인을 원망했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 원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당연해요. 9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의 다른 점이에요. 9시간, 10시간 일한 일꾼이나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것이죠. 결국 천국 가치관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거죠. 은혜의 원리. 어떤 때는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희생을 치르고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잘 이해되지 않죠. 자, 그때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 자매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한 가족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의 그 양이 뭐냐? 데나리온이 뭐냐?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의 데나리온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일찍 믿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나중 믿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양은 똑같은 거예요. 뭐 양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같다면 우리가 혼돈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앞으로 갈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천국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 아니에요. 거시기 어느 교회 목사를 보거나 어느 교회 장로를 보거나 어느 교회 집사를 보거나 도저히 천국 같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대학은 다 천국, 이 천사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신학대학교에 가보니까 도둑놈도 있고 뭐 별놈들이 다 있어.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신학대학교 와서 그 옛날 우리 1974년도에는 그 트란지스타라는 게 있었죠. 조그마한 트란지스타. 그걸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 이 귀에다 끼고 다니고 이렇게. 그때는 그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강의를 그걸로 녹음해요. 이 테이프로 된 녹음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녹음을 귀를 다시 책 펴놓고.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 근데 기숙사에다 그걸 놓고 다니면 그걸 도둑질해가. 누가 도둑질해갔어? 다시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뭐 도둑질해가겠어요? 신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생들이 도둑질해갔죠. 나중에 도둑질해가지고 들켜 또 그것도 멍청하게. 왜? 강의하려면 그거 내놓고 녹음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막 싸움이 일어나고 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죄인이 와서 변화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그곳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뭐 막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 천국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변화돼서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을 듣고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받아 천국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조금 모자란 사람 혹은 뭐 부족한 사람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지적할 거 없어요. 너무 지적할 거 없어요.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해주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그대로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자, 오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영원한 가치가 뭐냐? 첫째,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 요 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높고 낮음,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보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야, 착각하지 마, 천국의 질서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의 가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그 길을 닦는 역할을 위해서 석청을 먹고 광야에 가서 가죽옷을 입고 쪽잠을 자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인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외치는 그런 자로서의 소리만 강조한 거죠. 소리만,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만을 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로드 왕의 잘못됨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받는 참수형으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천국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례 요한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한 사람이라면 왜 죽입니까? 왜 순교당하게 만듭니까? 끝까지 오래 살도록 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지?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간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후임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역할, 교회도 똑같아요. 남보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교회의 어떤 중직이 됐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했거나 또 선임자로서 수고와 땀과 눈물과 물질을 다 헌신하는 분 있어요. 인정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와서 수고를 더 많이 했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과 지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내세워 가지고 나중 온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다면 방해하는 사람이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받은 축복을 늦게 온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면 이름 그대로 정말 그런 여유와 그런 푸근함과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진짜 천국인 거죠. 야, 교회 가봐야, 그 아름다운 교회 가봐야 괜히 텃세나 당하고 뭐 갈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왜 아멘 안 해? 떨떠름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존 했던 그런 습관과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항상 말씀으로 되새겨 보아야 되고 말씀으로 자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평화로우니까, 어느 교회 가보면 아마 그 집사님은 교회 가서 이게 막 교회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었나 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평화로다.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야, 유대인들은 누구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몇천 년 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그 선민 사상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 후손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그릇으로, 도구로 쓰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로서는 특권이지만, 우리로서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교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 때문에 따먹은 줄 아세요? 교만 때문입니다. 뱀이 와서 유혹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예배 시간에 안 졸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건 뭐예요? 해와의 마음속에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염두에 두면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있죠? 부모님 있으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 우리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가 거꾸로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냐 말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창세기 1장 1절만 생각하면 다른 거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못 지키니까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방인들은 이 개, 돼지 같은 존재로 그냥 취급해버려요. 그들의 그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극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것도 또 역설적으로 따지고 보면 은혜인 거죠. 그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그러나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 이방인에게서의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로 넘어가서 복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시련의 주인공으로, 지금도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면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전쟁이 끝날 때 언제 끝나냐? 물론 평화적으로 협상을 해서 하마스하고 어떻게 해서 끝날지, 잠시 중단된지는 몰라도 결국에 전쟁이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할 때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승천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선택받아야 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의 영광과 특권을 위해서 선택이 그렇게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한참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은 동일한 품삯이라는 거죠. 따라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나 나중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는 구원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이 취할 천국의 가치관, 2데나리온을 더 받는 데 있지 않고 늦게 온 일꾼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아침에 온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 보고 박수 쳐줘야 돼요. 야, 너도 1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았구나. 나도 주인과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야. 불평할 게 아니라 박수 쳐줘야 돼. 다행이다. 너도 일할 자리가 없었는데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아서 나도 참 기쁘다. 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도 하다가 안 나가다고 그냥 언제 나올랍니까 하다가 그냥 개털 모자 쓰기 위해서 나왔어. 근데 그 나온 사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죠. 네. 다행이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니까 다행이요. 잘 왔어.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나는 조금 일찍 믿었다고.
교회 집사라고 뭐 권사라고. 아이고 일찍 나오라고 그랬더니 인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이라도 나왔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늦게 나온 사람 박수 쳐봐요. 아마 이 박수 소리 듣고 안 나오려고 했던 사람도 나올 거예요, 곧. 여러분 가족 중에 나온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나올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틀림없이 우리 가족 중에 전도하다가 아주 지친 사람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니까요. 네.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나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게 천국의 영원한 가치예요. 여러분, 구원의 보상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일찍 믿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늦게 믿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 재미 실컷 보다가 죽기 전에 믿겠다고. 여러분, 죽는 시간을 알면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죽는 시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러분, 죽는 것만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겠다, 나중 믿겠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용납하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평소에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강도짓만 하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상황인데, 단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이러니까 이 강도는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문을 그에게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이 강도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강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은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도 아니야, 한 몇 분이야, 몇 분밖에 일한 것도 없어. 그러나 그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 천국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 하나 더 있네요. 네 번째,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따라하십시다.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다. 자,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지금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일을 많이 하고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할렐루야. 야, 내가 너와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야. 아침에 네가 9시에 와서 나하고 약속한 거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너 일 많이 했다고 나 두 데나리온, 세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었어도 구원받은 거는 뭐 때문에 믿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인제 와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박 목사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죠. 주인이 약속한 거는 사람들 일꾼마다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로드십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구원이나 신경 쓰라.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만 잘하면 돼. 근데 꼭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는 안 하고 남 보는 사람.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면 다른 사람 신경 안, 그 사람도 내가 신경 쓰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가지면, 내가 신경 쓰는 뭐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가지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좀 이렇게 이끌어줄 사람이 있죠. 있기는. 믿음이 약할 때 좀 이렇게 다독다독거리면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하는 거 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나도 막 그러고 싶어. 인간이 막 그런 인간들이 있어. 발길로 한번 차고 싶은 인간들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진짜로 내가 발길로 찼으면요,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찬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그것이 또한 교회인 것이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 온 사람에게 여기 따뜻한 곳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쉬세요. 여기 와서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천국의 모델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절대로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아요. 제가 새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새는 싫어해요. 텃새. 여러분, 텃새는 무섭습니다. 교회도요, 텃새 많아요. 지역, 여기 강진은 텃새 없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대. 충청도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안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름다운 교회는 텃새 안 하더라고. 목사 새로 왔는데도. 그래서 텃새를 못 봤어.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텃새가 있어요. 어디든지 그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텃새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텃새 있으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16절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날마다 인식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고 훗날 주님 앞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